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죠. 그 경중의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된 사람들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불신앙적인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염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할 수가 없고요, 또 예수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게 하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또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불신앙적인 요소로 물질이 대두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하지 않아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지금 사는 게 그런데 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싱글벙글이냐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십니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염려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걱정, 우리들의 근심, 우리들의 염려거리들의 대부분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그죠? 이거를 뭐 우리는 의식주라고 말합니다만, 이 의식주 문제들이 대부분 우리의 염려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염려거리인 그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유가 뭐래요? 오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가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심지도 않는답니다. 그죠? 또 걷어들이지도 않는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있지 않느냐. 새들도 그런데, 새들도 새들도 말이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저 새들보다 귀한데 잘 입히시고 더 먹이시고 더 기르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 염려해. 근데 그 염려가
뭐 키를 더 자라게 하더냐? 물으세요. 아무리 키가 작아 고민되더라도 그걸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법은 없다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아유, 염려해서 키가 크는 거라면 저는 벌써 2m, 여러분 여기 다 2m 넘었어요. 아니지, 2m가 뭐야, 한 10m는 돼야지. 그러면서 옷 입는 것, 염려하는 것 역시 들에 핀 백합화도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게 먹이시고 키우시고 입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제가 오늘 토트넘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일부러 손흥민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손흥민을 참 좋아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도 참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장 딱 들어갈 때 그 사이드라인에 딱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뭐 사람들은 뭐 손흥민이가 크리스찬이니 아니니 뭐 그럽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모습이 너무 멋지고 또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의 인생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손흥민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이고 토트넘 하스퍼의 주장이라서 저는 손흥민을 응원합니다. 참 많은 골을 손흥민이 넣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국가대표 A 대표팀에서도 뭐 아주 A매치에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기기도 했습니다만 또 많이 졌어요. 그 중에 축구 국가대표 경기에서 손흥민이 그 프리킥으로 골을 넣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아주 멋진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이죠. 2월 2일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 열렸던 알와크라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8강전이 호주와 있었죠. 1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돌입했죠. 아주 팽팽한 경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겨야 4강 가거든요. 근데 연장전이었는데 전반 약 14분, 그러니까 약 1분 남겨두고 프리킥 찬스가 왔죠. 거기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구석으로 박혔죠, 뭐.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4강 가가지고 졌습니다. 요르단하고 아주 졸전을 했죠. 제가 기억나는 또 경기가 2018년 월드컵 2차 예선이 2015년에 있었습니다. 한참 전인데 1월 달이었어요. 31일 날 미얀마에서 손흥민이 그러니까 막 국가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15년이니까. 그때 손흥민이가 좀 먼 거리였는데 프리킥 찬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미얀마와 경기였는데 거기서 찼는데요. 무회전 킥이 들어갔어요. 아주 그 경기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축구 국가대표 경기요. 프리킥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손흥민이 있으니까. 또 요즘은 이강인이 왼발 키커 또 이강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프리킥이 딱 됐다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우리 국가대표팀이. 우리에게도 인생에서 이런 상황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부분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지?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축구 국가대표 경기라고 치면 손흥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런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요. 백해무익이라고 알아요? 아니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가요. 오늘 27절 말씀처럼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기를 해?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그 염려가 해결되면 염려를 많이 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사업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면요. 염려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러다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나? 매출력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매출력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염려 가운데 살던 이 아서 랭크가 염려에서 벗어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뭐 왜 아니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는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Wednesday worry 박스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걱정 박스를 하나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걱정거리가 생긴 날짜와 내용들을 적어서 그 상자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그 상자를 열어가지고 그 걱정들을 전부 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에 몰아서 하는 거지, 수요일 날. 일주일에 하루만 걱정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에 그는 상자 속에 이 메모해 놓은 그 걱정거리를 살펴보다가 문득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자에 넣을 당시만 해도 큰 문제거리였던 그 염려거리들이 수요일 되어서 그 염려하려고 딱 꺼내놓으니까 그 즈음에는 별로 큰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또는 약 70%의 모든 염려거리들이 다 해결되어 있더라.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살면서 크게 고민하면서 염려할 일이 별로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거리 좀 지나면 그거 더 이상 내가 왜 이런 걸 염려했었지? 그럴걸요.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서 염려는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신앙은 끝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을 여러분 혹시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붙잡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영역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뭘 그걸 염려합니까? 또 염려는 해로워요. 해롭습니다. 왜 해로워요? 염려하면 그 염려하는 인간을 염려가 갉아먹어요. 무기력하게 갉아먹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요, 그래서 이 염려를 가리켜서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의사인 알바레즈가 위장장애의 약 80%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 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병 역시 염려가 그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어느 시인의 말처럼 현대는 염려의 시대인 듯합니다. 염려는 건강에 치대한 지장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가 영어로 worry거든요. worry. 독일어의 워겐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답니다. 이 워겐은 물어뜯는다, 목졸라 죽인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죠. 물어뜯으니까 목을 졸라요, 염려가. 염려는 그렇게 영적 무기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이 잠언 17장 2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제2차 세계대전 여러분 아시죠? 당시 미군의 전사자가 약 35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많이 죽은 거죠. 35만 명이면. 그죠? 그런데 이 참전했던 자기 자식 또는 자기 남편 너무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네? 100만 명이래요. 아니 35만 명이 죽었는데 그 35만 명의 병사 뭐 그 이상이겠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도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염려가 총칼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셈입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 염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염려의 근원 해결해 주옵소서. 이거 맡기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염려의 특효약은 기도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 빌립보서 쓰면서. 근데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했어요. 그 비결이 뭐래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속이 가득 채워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되 여기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이 말은요,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신속한 기도의 응답은요,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것은 절대 긍정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제가 지금 염려하는 이 문제, 이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을 줄지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옥에 가셨는데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감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공격 대상 1호. 제가 마귀라면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이미 다 전신갑주를 다 공격해봐야 그거 먹히지도 않습니다. 공격 안 해요. 어떤 사람 공격해요? 아이고, 뭐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완전 타겟이지, 타겟. 그죠? 공격 대상 1호예요. 또 한 가지. 교만한 사람. 이거 공격 대상에 아주 적합하죠. 교만한 사람. 지금도 성경대로 말하면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가. 어떤 놈을 공격할까? 예? 지금 어떤 놈이 염려하고 있나? 어떤 놈이 교만한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염려하고 있다면 그 염려가 어떤 염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염려로 인해서 마귀의 타겟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프라이어리티죠.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먼저.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근심,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노라, 살겠노라고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염려만 없게 하시면, 이거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하면 아니 요거까지요, 여기까지요.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랬어요. 먼저. 이 말은 지금 어디까지 뭐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먼저 네 상황이 지금 바닥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걱정거리가 여전히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범인은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썼다가 행여 내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염려거리가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걱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준비하라고 오늘을 주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하기 위한 날이에요, 오늘이. 근데 사탄 마귀는 오늘을, 내일을 염려하는데 낭비하도록 권유합니다. 야, 내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탄이 쓰는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잠깐 여기만 있다가 1시간 동안만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니에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떤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하십니까? 그 문제로 인해 염려하지 말랬다고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않으려 애쓰지 마시고 그 염려에게 뺏긴 우리 마음을 그냥 예수님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지. 그냥 같이 사는 거, 하나님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뭐 거국적으로 대단하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또 시간도 유한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분이 다 알아서 합니다. 다 알아서 해요. 그걸 못 믿는 거지. 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부흥성회를 사람들이 안 가죠. 심령대 부흥회라고. 왜냐하면 심령이 변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심령이 변하면 내 지갑도 막 열리고, 그러면 내가 빈털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은혜 받을까 봐 교회를 안 가요. 부흥회를 안 갑니다. 진짜 과거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갑이 은혜를 받으면 그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더 이상 염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시려면 감사에 빼앗기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시면 어떻겠습니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한 대로 찬양을 듣고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공급을 받으세요. 뭐 거창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하라는 거 아닙니다. 뭐 대단하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밥 먹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운전할 때 찬양을 듣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또 잠들기 전에 뭐 하세요? 말씀을 짧게라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버릇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염려만 주구장창 하다가 잠들지 마시고, 아침에 대바람에 일어나자마자 염려만 하지 마시고, 밥 먹으면서도 한숨 쉬면서 염려만 하지 마시고. 따져보니까 진짜 그렇죠? 염려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약 100년의 시간에 너무 많아. 아까워요, 여러분. 그 시간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시간들을 늘림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더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가져다주는 염려가 사라지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모든 등대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